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간구합니다. 두 손 모아 비나니 되시는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많이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받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되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만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
좋은 건 없죠. 사랑은 이 세상의 허다한 모든 다 덮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이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와 서력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24장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가
실사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박정수 군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 종이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 밑에 나와 제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아버지로 경배하기를 원하는 저희의 마음을 받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기억하며 아버지의 오실 소망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저희가 절망을 이겨내는 것을 믿음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의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되고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집착하는 삶이 없게 하시고 진리시고 소망이신 주님을 따르며 필대를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미래가 있는 아버지의 통치가 있는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더욱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단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심령도 거쳐가지 않도록 듣는 마음,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장 1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53쪽에 나옵니다. 네, 다 찾으실 믿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장 1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흩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만화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하시라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를 명령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평안을 이루리라.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름을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주로 주시니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우리처럼 다를 것이요 그것들은 눈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선지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계시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시간 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시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1절부터 이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을 보았고요, 서론적인 것을 보았죠. 그리고 그의 역사 가운데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에 있어서 좀 전반적인 내용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은 아무런 값없이 전하여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이 뭔가 부모로부터 얻은 것, 은혜로 얻지만은 뭐 노력하나요? 아니죠. 은혜로 받지만은 그 은혜를 받는 것에 있어서 부모의 뭐가 있냐면 대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노력이 있고요, 땀이 있고요, 기도가 있었고요, 정말 생명을 거는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렸으며 목숨을 걸었던 삶을 우리는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값없이 전하여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에게 전하여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했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지불된 값을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되었고 받은 자들이 또 그 받은 것에 관해서 살았던 그 신앙 고백과 삶으로서 기도와 눈물과 땀과 목숨을 걸었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아무런 대가가 없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마다 기도와 눈물과 땀과 목숨을 거는 일들이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게는 또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로 전해야 될 것이지 라고 하면서 대가가 없는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에서도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대충 사는 것은 기독교의 정신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대가마저도 지불되지 않았던 것처럼 신앙을 대충 사는 것으로서 신앙의 고백이 내 안에서 내면화되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은 이중적인 삶이고 신앙의 모순된 것이며 머리와 가슴과 몸이 따로따로 사는 삶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풍병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지식과 가슴과 이 육체가 따로 분리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중풍병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하는데 그 믿는 것은 반드시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것인데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왜 하게 되냐는 거죠. 왜 해야 하느냐는 거죠. 왜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되었고 왜 고백해야 하냐는 거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게 된 유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요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으로서 이익이 없으면요 사람은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물질이 가져다주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락이 되었던 인기가 되었던 상관없이 그것이 내게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내 삶에 있어서 죽음으로 가져다주는지 멸망으로 가져다주는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된다는 생각에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고 멸망한 사람들이 사실상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한 이 유일하신 아들이 뭐냐? 유일한 아들. 이 고백은요 나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뭘 받고 산다는 거예요? 자원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자원은 하나님께 있고요. 그렇다면 내 삶의 방식은요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져다 주신 자원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내 방법대로 내가 짱구를 내가 생각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자원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서 나는 살아갑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이 유일하신 아들에 있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라는 것으로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독생자라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은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번역된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데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새롭게 번역돼서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 외아들에서 왜 그의 유일하신 아들로 새롭게 번역을 했냐면요, 바로 이 내용 때문이라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내용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독생자라고 기도하고 있죠. 독생자하고 독자하고의 개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독자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독생자라는 말은 독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이 독생자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은 무엇을 말하면요, 독특한 방식으로 난 아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독특한 방식으로 났다라는 거죠. 독생자라는 것은 독자라는 말이 아니라 독특한 방식으로 난 아들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독특한 방식으로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가 독특한 방식으로 난 것은 그가 유일하신 아들로 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원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야 하냐?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 독특한 방식으로 난 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육신되어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엄마 아빠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 육신되어 라는 것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되어 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육신이라는 것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고 죽어가는 유한한 한계성을 갖고 있는 것을 육신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다 육신이라는 것이죠. 부패하고요, 썩고요, 죽어가고 있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말은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 육신으로 변하거나 육신으로 전환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거나 비워두신 것이 아니라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뭐 했다라는 거? 계셨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믿게 된 것은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의 사건으로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사람이 철학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8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는 것에서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뭐예요? 유일하신 아들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그분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직 독생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고 동시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그러면은 하나냐? 물론 하나이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독립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독립된 인격을 가졌지만은 성자 하나님은 이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같은 하나님으로서 이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 성자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완전하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으셨지만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전에요 찬양 집회를 갔는데
찬양 인도자가 예수는 하나님이신다라고 했더니 모든 사람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만 해도 예수를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고백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으로 찬양이 멈춰진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은,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나눈 성경 히브리서 1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는 것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이 뭐라고 하면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기록된 글은 시편에 기록된 것을 인용한 것으로서요.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인용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수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라는 것에서 이 시편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0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지혜와 이 교훈이 뭐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는 말로서 왕의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노래가 성취된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복인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시편 2편 1절과 12절에 언급한 것으로 왕의 노래가 성취된 것을 말하는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우리가 교독한 그 왕의 노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낳았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낳지 않은 때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낳았다고 하니까 낳지 않은 때가 있나? 라는 것은 사람의 삶에 관한 경험에 관한 생각에서 난 거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때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인간의 몸을 빌렸던 것인가?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환상으로 보였던 것인가? 이게 가연설인 것이죠. 사람의 이성을 갖고 생각하니까 거짓이 되고 거짓 교인이 되고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지? 그러면은 어머니의 하나님도 있나? 엄마가 있어야 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생각, 철학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난 것이냐면 사람의 생각에서 난 거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것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성경에 기록했는데 뭐라고 세례 요한이 전했냐면은 요한복음 1장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쳐 하니라라는 것으로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자 하나님이 나셨다라는 말은 출생은 출생인데 앞에 단어가 붙어요. 무슨 출생이라 하면 영원 출생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 출생이라고 하니까
시간의 개념으로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낫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원이라는 출생이라는 말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요. 히브리서 7장 3절의 말씀으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는 개념으로서 이것은 시간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으로서 성자 하나님의 기원은 성부 하나님과 같다라는 말로서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시간 안에 멈추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영원을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늘, 성경의 하늘이라는 개념도 저 하늘 공간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반대 개념으로서 하늘의 개념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땅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은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하늘이라는 것이죠. 내가 거하는 곳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하늘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살아가는 삶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학교를 다닐 때 대부분의 학생이 수학을 포기하듯이 포기하는 것이 뭐냐? 이런 교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포기하고요. 기독론을 포기하고요. 그건 그리고 나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신학은 몰라도 되는 거라고, 교리는 안 가르쳐도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봉사만 열심히 하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뭐하러 신학교 가서 그렇게 배우고 오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나느냐? 자기 나름의 거짓 신앙과 거짓 교훈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이단이 전하는 거짓된 교리를 받아들여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에 무너지고 자기 나름의 신앙에 무너지고 자기 나름의 신앙으로 내 삶을 꾸려가고, 그래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거나 신앙과 세속이 혼합된 신앙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삶으로서 그분이 내 삶의 자원이 되고 내 삶의 방식이 되고 방법이 된다는 이 신앙 고백적 삶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르쳐야 할 것은 많은데 예배만으로 다 가르칠 수 없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짊어진 삶의 무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보내어달라는 기도가 가장 절실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목회자가 힘든 부분이 어디냐면요, 물질이 없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다 지나간 삶이고요, 물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과 이 삶이 분리되거나 신앙과 세속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가슴이 미어지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기쁨은 성도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삶을 보게 될 때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있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그건요, 요한 1서 5장 19절과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로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라는 것에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에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뭐 했다는 걸 계시하셨고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가져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니라라는 말로서 영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금요일날 영생에 관해서 저희 사모가 설교했는데요.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니라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으로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지금 같이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하나님과 없이 그냥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삶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망의 삶에서 옮겨져서 지금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이라면 그것이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에 있어서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삶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나를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에 있어서 유일한 길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의 유일한 길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만이 나의 삶의 진리이며 생명이며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을 보면요,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했죠.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 있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는 본체의 형상이라.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는 것에서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을 본 것은 성부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것으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로서 그분만이 전능자이시고 그분만이 창조주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음을 받았고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것으로서 나도 그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새로운 본성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건 신학 아니냐, 그건 교회에서 말하는 교리 아니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자, 그럼 볼까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이 고백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면은,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뭐하냐면 계시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셔야 하는 거죠. 왜 예수가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느냐?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안에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으로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보자가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살아게 고백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확한 인식이었다면, 정확한 계시적인 사건이 내 가슴 안에 내면화되지 않으면, 정확한 계시적인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의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구원과 영생은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계시자인 것으로서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으로서 나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나에게 중보자가 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참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대충 흐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것이라고요. 교회를 나오면 구원받을 길이 더 넓어진 것이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누구인지 정확한 인식이 없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삶은 영생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하니 예수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더라라는 것에서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를 보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부르짖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께서 죽었던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으로 옮기신 것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사건으로서 예수를 보게 하신 것으로서 계시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지식만으로 있고 계시적인 사건으로 가슴에 부딪힌 적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믿게 된 사건을 성령 하나님을 도우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나의 중보자가 되신 이 계시적인 사건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믿게 되었다면은 내 자신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나와 같이 사람이 되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내 안에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사건이 되는 사람은요, 로마서 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소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것이 내 삶의 그냥 역사의 흔적이 아니라 내 삶의 흔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된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서 경험된 것을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나를 새로운 본성으로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자로서 믿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성령의 역사로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된다고 하면요, 우리의 삶은요 새로운 본성을 갖고 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새 삶이 없으면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이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삶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으로서 예수와 함께 사는 삶으로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삶의 방향을 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우리는 항상 내 구원에 있어서 점검해야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았어요. 그러면 모든 삶의 근간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이 새로운 본성이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예수만이 유일한 길로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으로서 예수를 사랑하는 삶의 방향으로 삶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본성이 창조된 것으로서 그 새로운 본성의 모든 삶의 근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본성은 새로운 삶으로 살고자 더욱 나아가게 되겠죠. 그 사랑은 더욱더 무엇으로서 우리를 이끄냐면은 내가 전에 사랑했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삶으로 방향을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새로운 본성으로 만들어졌어요. 내 안에 사랑이 부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예수가 아니고 다른 무언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아직 그 삶은 내가 영생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무슨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죠.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이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3절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사랑의 새로운 본성이 만들어지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으로 신령한 것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유익을 준다고 하면은 유익을 쫓아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을 뭐 하냐면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내게 유익을 준다고 하니까 물질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랑은 무엇을 만드냐면요, 종을 만드는 거예요. 노예를 만드는 거죠. 사랑이 크면 큰 자가 무엇이 되냐면 종이 되고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안에서 크면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오락을 즐기는 것이 사랑하면은 내 안에서 그 사랑이 더 크면 나는 무엇에 머리를 숙이고 섬기고 사느냐? 물질의 머리를 숙이고 오락의 머리를 숙이고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사랑을 부어줬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는 전에 사랑했던 것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서 우리의 본성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로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나요?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에서 사람의 본성이 그 자체가 종이 되어져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성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종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종이 된다는 것을, 근데 지금 우리가 무엇에 종이 되어서 섬기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얻고자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줄도 모르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락을 사랑하면 오락의 노예가 되어서 오락의 노예가 된 줄도 모르고 매인 줄도 모르고 묶인 줄도 모르고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을 가져다 주냐? 하나님과 멀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내가 이것을 사랑하면 사랑은요, 전부 아니면은 꽝이에요. 내가 이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죠.
나는 유일하신 아들, 이것은요 그분만이 나의 사랑이 되신다,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이시라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라면 삶에 있어서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의해서 움직여지는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인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나타냈는데,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에 사랑했던 것을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이고 오락이고 세상이고, 그래서 신앙과 삶이 이중적이고 모순된다는 거예요. 실컷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실컷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말은 하지만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자녀 문제는 그 학원을 보내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실컷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아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있는데 그분 한번 찾아가 봐. 실컷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한번 만나서 무슨 약 한번 써봐. 그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는 무용지물이 되고 예수께서도 우리와 무관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그것이 이 유일하신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는 소리를 딴소리를 하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예수가 아닌 예수와 무관한 말을 하면서 예수와 상관없는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무엇이 아니라고요? 영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던 것으로, 따로 살았던 삶으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신앙 고백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 신령한 척도 사모하는 것이 없으면은, 신령한 것을 내가 사모하는 삶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라고 한다면 삶의 근간이 새로운 본성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뀐 것이었다면 그 삶은 영생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아직 변화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의 삶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 변하게 되는 것으로서, 그러면서 그 신앙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삶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배설물이 없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은요, 영생의 삶이 아니고요, 구원의 삶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도 아니고 구원에 이루는 삶도 아니고, 또 하나는 뭐죠?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지면 새로운 본성이 만들어지는 그 새로운 삶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찬양하며 예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처는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했다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에게만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존귀를 드리고 예배에 합당하다고 하늘의 그 천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과 히브리서 6절과 10절에 이런 말씀하죠.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거 우리 계시록에서 보았죠.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을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되었더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다른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영생의 삶이 아니고 구원의 삶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에 영영하며 주의 나라에 기는 공평하나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며 불법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느냐 라는 것에서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는 삶이 내 삶의 즐거움이 되었고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삶이고 이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은 구원에 이르는 삶이며 영생에 이르는 삶의 유익이며 그 삶에 있어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서 모든 삶의 차원과 삶의 방식이 유일하신 아들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 내 차원을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내게 유일하신 구원의 방법은 유일하신 아들밖에 없음을 신앙 고백을 하며 그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서 영생의 삶을 맛보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래서 주를 높이고 주를 경배하는 삶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에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삶의 기쁨이 이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자들로서 구원에 이르는 삶이 되시고 영생의 삶을 맛보아서 살아가는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삶으로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목숨을 거는 삶으로서 지켜내어서 내 자녀들의 세대가 나를 볼 때 유일한 길이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날성 검과 같이 살아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었고 무딘 연장과 같이 사용하기 힘든 연장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심에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